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2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제 우리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소제목은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적인 설교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고, 이제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는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하기 전에 에베소를 우리 봤을 때에 에베소서는 교리적으로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가장 실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상적인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에 있어서 교리 안에서 순수한 교회가 어떤 것이 보여졌지만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의 순수성,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확장되어졌는가,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생생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분명한 기억이 있었고, 거기에다 성령의 강림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놀라운 엄청난 은사를 받았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활기찬 영광스러운 교회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역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이 사람들 불러 모아주셔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너희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비천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41절에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20명의 제자가 이제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은 3,000명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예루살렘 첫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와 신앙 고백, 세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지체인 것인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회개했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누가 진정한 사역자들인가, 누가 사도들인가, 이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에 순종했고 사도들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들이 이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탄생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몸에 접붙여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물론 교회였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성경의 부으심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영적으로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진 진정한 교회가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혈연적으로 한 민족이었으나 이제 신약에서 탄생되어진 이 교회는 혈연적인 것도 아니요, 민족도 아니요,
지역이 것도 아니요. 오직 영적으로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지게 되어지는 영적인 교회, 온 우주적인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로 태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의 오늘날 조국교회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진짜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모든 교회가 바로 역사를 통틀어 본받기를 원했고 순결하고 생명과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코람대교 포함해서 조국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조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코람대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인식표를 지금 초대교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어질 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보잘것없는 몇몇 무리들이었습니다. 122명의 무리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받는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나사렛 예수, 별 볼 일 없었다고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머지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도록 교회가 태동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남겨주신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세우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엄청난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에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나옵니다. 교회가 행해야 될 사명은 당연히 복음 전도입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를 위해 교회가 먼저 시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우선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즉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들이 온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강해를 들을 때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선지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목사 교사로 세우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로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분명히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전도의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효과적인 전도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전에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로 세워나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였느냐?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였습니다.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베드로의 말을 들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기쁘게 회개했고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42절에 그들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확고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게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표징인 세례 받음에 이들은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집중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즉 이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접붙여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한동안 믿었다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겠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즉 교회 안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신앙,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표징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도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나는 그동안의 내 신앙생활은 다 거짓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속적인 신앙,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어떤 개인이 정말로 거듭났다면,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인 거예요. 분명히 교리적인 사실은 진정을 믿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교회를 나갔다, 이단으로 빠졌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개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인간은 변개되는 것이니 자기 자신이 그때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 고백한 것이죠. 만약에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 그들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단으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는 목회자들도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임, 진정으로 회개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으로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 전도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회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잘 섬겨주면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신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도 없어요. 믿음의 고백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교회 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들을 초대하면 자동적으로 그들이 믿게 될 것이라는 이 비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이 교리를 정면으로 그들은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교적인 클럽이 아닙니다. 세상의 로타리 클럽처럼 서로의 관심사를 가지고 사교적으로 만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확장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전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진리보다도 바로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것, 이것은 교회 사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사람을 중시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묻습니다. 불신자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구걸하듯이 그들을 초대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불신자들이 점점점 신앙의 고백 없이 자라다가 누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역하기도 합니다.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제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찬상에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교회가 태동되어진 초대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려면 구원받은 사람들, 진정으로 교회에 접붙여진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진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도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정말로 미웠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자기 자신들 짓밟았기 때문에 미워해서 그들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도하는 걸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돌아서 복음 전도했지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요나는 하루만 복음 전도했습니다. 그만큼 미워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동굴도 그렇게 아끼거늘 저 안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바라는 바를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모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겉으로는 하나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깊은 신앙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며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섬겨주고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 모임 갖는 것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조국교회 불신자들이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주의적인 이 교회들조차도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조차도 이 사단의 침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막으려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영리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온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교회와 다른 점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이 교회에 속해지려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섬기고 싶다면 함께 기도하고 싶다면 헌신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적당히 넘어가서 이 사람 믿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버가모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칭호를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나 성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근데 너희 안에 발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를 책망하는 이유다. 문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발람의 가르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영적으로 가늠하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그리스도의 말씀 어지간히 섞어서 적당히 타협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22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자신보다 더 독특한 나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모압의 왕에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었기 때문에 이 발락 왕은 유대인들을 없애고 싶었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선지자,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선지자를 고용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타락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모압 발락은 이러한 발람을 돈을 많이 주고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려서 타락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은 모압 여자들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그리고 그들과 통혼해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매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숭배를 다 파멸시켜버려라.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하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혼을 금하셨고 음행하는 것, 이것은 성적인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음행의 더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발락의 이 말을 인용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불신자들을 교회에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그 불신자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영적인 간음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리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것, 세상적인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서서히 들어왔습니다. 긍정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이 음행은 모압에 의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자라났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내부 안에서도 자라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했다고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정결하거나 성숙한 교회거나 순결한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이름을 아무리 멋지게 내걸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크게 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교회 다니면서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기도로 싸우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는 그 교회에 있지 않다. 나는 그 교회와 싸울 것이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와 싸우겠다는데 왜 그 교회를 잘못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서 나는 기도로 싸우겠다? 잘못된 이론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와 싸우신다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신실했습니다. 신학대학원도 사당동에 있는 그 유명한 신학대학 보수적인 교회를 다 나왔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처럼 열심히 섬긴 목사님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똑똑했고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저희가 미국 사역과 캐나다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저희 부부를 만나자고 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경험치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부천까지 가서 그분과 4-5번 만났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뭔가 이상했길래 제가 마지막 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신천지 아닌가요? 그때서야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냐? 왜 모릅니까? 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성령이라는 게 있으나 어떻게 이만희의 영이 어떻게 이사의 영이 될 수가 있고 선지자들의 영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믿고 있느냐? 어떻게 이만희가 성령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이 신천지를 때려잡으려고 그들이 강의한다고 해서 초대했길래 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못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게 뭐가 궁금합니까? 그 뭐하러 때려잡겠다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신학적으로 굉장히 우사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버거모에 일어난 일은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돈 있고 학식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신앙 고백도 없이 그 사람들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경고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두움과 빛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십자가 고백이 있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헌신한 것은 결국 공부였습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기초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교리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교리를 지속적으로 배웠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신비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 말로 디다케라는 것인데 가르치다는 의미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들 또한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 네가 나에게 배웠지? 그랬으니 너희가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 또 가르쳐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복음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전도가 무엇입니까? 물티슈 하나 가지고 우리 목사 교회 자랑하고 그것은 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 그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엔터테인먼트의 센터가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는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배운 말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 확장이고 이것이 영적 생명이면 이것이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자라게 되는 거, 그러니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되니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물티슈 나눠주고 그리고 바자회하고 만난 음식 제공하고 연예인 데려다주고 그것이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장은 가르치면서 비롯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리나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과 정서를 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지성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환상이나 이상,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를 배우는 것, 이것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는 것은 가르침,
배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너희가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받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는 모든 것들이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종류의 일에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오락으로 치우쳐졌고 엔터테인먼트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교리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리를 가르치니 따분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오냐. 그러니 그건 저주다. 이러한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말과 그것을 따르는 목회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세상적으로 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멸망당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하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교리는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너에게 가르친 모든 교훈으로 권면을 하라. 그런데 그것을 거스려 말하는 자들은 책망하라. 그리고 그들의 입을 닫아버려라. 이렇게 심하게 디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말씀대로 행하면 그들이 떠날까 봐. 그들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 헌금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교회 건물이 유지되지 않으니 그들의 입을 어찌 막겠습니까? 그들을 어찌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당신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입을 막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가르쳐야 그들의 잘못된 말,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한번 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일꾼이 되려면 믿음의 말씀, 네가 따르는 좋은 교육, 즉 내게 받은 교리대로 양육을 받아라. 그래야만 가르칠 수가 있다. 11절, 너희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즉 너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라. 이것에 너희는 전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라. 그렇게 되면 네 자신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게 듣는 자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에 가는 길에 벗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올바른 교리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교리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목자는 그 양들을 영혼을 보호하지 않고 보호할 생각도 없는 거짓 사꾼 목자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도 사꾼 목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목자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이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리의 증언입니다. 말씀이 없는 프로그램, 이벤트 이런 것들로 성령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역들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그 어느 것들도 인간의 만들어낸 어떤 것들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앞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 교리에 충실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논할 때 황홀한 경험만을 생각하고 더 이상 교회에는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니 나는 영적으로 충만하니 나는 영적으로 완전한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돌아가서 봤을 때에 사도행전 2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성령의 강림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경험했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교리를 배워야 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면 끝이지 무슨 교리가 필요했느냐? 아닙니다. 그들보다 지금 은사주의자들보다 뛰어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직접 성령을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친교를 나누는 사람 교회였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초대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들과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경되거나 바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지체들은 서로를 향해 움직였고 서로 공유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했던 것입니다. 44절, 46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바쁜 시대 속에서 이것이 100%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모임이, 즉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즉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동시에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과의 모든 사람들과 교제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들이라면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즉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가까이 함께 모여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친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하도록 서로가 격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모임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교제하고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즉 성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서로가 같이 만나서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평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화목, 화평, 평화, 이것을 강력하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니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가 상징이 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한 영으로 모여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도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찌 우리와 함께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의 몸과 몸을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불신자들은 절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모든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중한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은 권면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예배 자리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도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교제는 결코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국교회 보십시오. 성찬식 할 때에 이런 말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모두 나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불신자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셔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더더욱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지체들만이 이 성찬의 교제에 참여할 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이 성도들 간에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어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까?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가? 나는 중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성찬에서 지속적으로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었고 교리를 가르쳤고 배우는 교회였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바로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공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즉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찬과 기도가 사라지고 콘서트 같은 찬양과 그리고 연예인들, 정치가들, 성공한 자들 그들이 간증을 주고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 모임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역사로 영적인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교회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매일 아침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2시간 이상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아프리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바로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겁에 질렸다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경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경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43절 보십시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들이 일으킨 첫 번째 일은 바로 3장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에게 사도 베드로 말했죠.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손으로 만지면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도로가를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경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가 내 말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이 일은 믿어라.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일,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된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일만은 믿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전파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바로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확증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기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에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기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곧 진리입니다. 더 이상 기적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성적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수적인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 묻습니다. 오늘날은 기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단지 오늘날 기적이 예전처럼 불신자를 위한 표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야겠습니다. 구원의 표적,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이 표적, 그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말씀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그런 어떤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강박했던 사람들, 굳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예수를 절대 믿지 않겠어요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셨고 결국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의 영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 먹던 사람들이, 술 아니면 살아갈 수 없던 사람들이 술을 다 끊었고 하나님으로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매주 말씀 공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찾으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사 주지자들이나 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코람도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람도교회 각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고 있는 그 기적, 일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걸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는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세례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저에게 최소한도 6개월을 가르침 받아야 세례를 줍니다.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에 전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진정으로 교제하며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모이면서 함께 공적인 기도,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람도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코람도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섬기고 있나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공적인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코람도교회는 지금도 연약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면서 이 초대교회가 우리 코람도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